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니다. 시작. 예, 예. 그 대답은 뭐라 하던가요? 예, 대답도 해주세요. 대답도. 시작. 예. 뭐, 아멘. 예,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선진국이 되고 하면 우리가 더 살기가 좋아질 것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을 벌면 온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이 가치관, 생각하는 방향을 우리가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소망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삶의 방식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무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적이 막 살다 보면 진짜 천국이 있나? 정말 있을까? 아이, 목사님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 지옥이 있어, 정말? 그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급속하게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방탕하고요.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영 제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물러내진 것은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도덕적으로 물러내지고 해이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쾌락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즐거움,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공부를 좀 했고 좀 지성적이라는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면 에이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 그런 유치한 소리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한 이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또 내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말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이 뭡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이 육신이 무너지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3000층까지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은 천국을 표현할 때 3000층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았는데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글로 쓸 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천국을 직접 본다고 하면 여러분 입장이 완전 다를 거예요. 천국을 정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행복해서 주님, 나 여기 살래요. 더 이상 저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여러분, 천국을 왜 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관념적인 천국, 어떤 철학적인 이해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 한번 바꾸니 얘가 극락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한번 바꾸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일체유심조 하는 말입니다. 천당도 지옥도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야, 그래,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이 다 어디다 내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 깨달을 때 이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마음의 상태이지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 도를 깨닫는 것이 그들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실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반대로 유물론적인 천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순과 대립적인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좀 모순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분열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리고 잘못된 제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제도를 다 때려 부수고 이 세상을 뜯어 고쳐버리면 천국이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의미의 천국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천국. 자유주의 신학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혁명이라는 겁니다. 폭동이라는 거예요. 데모라는 겁니다. 다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아무리 뜯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불가능한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살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만든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소련이 어떻습니까? 소련.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나라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망해버렸죠. 중국이 정확하게 하면 중국이 아니죠.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 10억이 넘는 인구를 1억도 안 되는 공산당들이 다스립니다. 그 나라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자유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아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이 안 맞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갖다가 7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인권이 유린된 나라예요. 김일성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나라. 그게 뭐 유토피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철수하면서 평화협정가 맺었어요. 아프간과 그다음에 아프간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탈레반 사람들하고 평화협정을 딱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딱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바로 쳐들어내려 버렸어요. 그 나라가 3천만 명이 돼요. 인구가. 영토는 우리나라의 한 3배나 됩니다. 그런 나라에 있는 탈레반은 소수에 불과해요. 7만 명도 안, 700만 명인가? 700만 명 정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소수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이슬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율법을 거역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걸 들어보니 여자가 몸에 걸치는 걸 뭐 차도르라고 그러나요? 온몸을 다 가리라고. 눈만 내놓고 다 가렸는데 여자는. 그 옷을 안 입었다고 총으로 바로 쏴 죽였다.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와 주장에 따르면 다 죽여버려요. 폭력도 두려워하잖아.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그들은 개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개종의 대상이 아니라 죽이는 척살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념에 또는 이 유물론적인 이 지상의 어떤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건 허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정말 실제 상황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참된 소망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더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것 우리 처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간절히 사모한다. 자기는 가봤으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떠날 때 가서, 주님 만날 그 생각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아차차. 내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면 늦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벗은 자.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입는 자.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어서 주님을 다 즐거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언제나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하면서 10처녀 비유를 해줍니다. 여러분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10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의 풍습이 뭐냐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려야 돼. 그 풍습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신랑이 올 때가 다 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5처녀가 살펴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큰일 나네. 그래서 옆에 있는 5처녀한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기름 좀 빌려줘. 이제 우리도 다 쓰기 모자라. 이번에 이거 딱 우리가 쓸 것만 준비해 왔기 때문에 모자라서 안 돼.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기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여러분 준비예요. 준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하고 혼인잔치 들어가야 되는데 늦었다. 문 다 닫았다. 너하고는 잘 모르겠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세다 말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시간표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준비.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지금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주님하고 그게 최고다, 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2023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뭐 중요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 만날 날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역자들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눈이 밟혀가지고 거기 걸려 넘어지고 내세관이 없는 사람들이 내세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 없이 막 정신없이 막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힘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 많은 성도가 힘쓰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절로 된다. 저절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돼요.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 다 구원을 확실하게 책임지세요. 그러나 믿고 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뭡니까? 목표죠,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전 생애를 갖다가 투자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수고해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온다. 회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 마음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 마음이 너무 더러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 나머지는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마음이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신경질적인 마음, 막 마음속에 막 온갖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는데,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걔 XX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기다면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마음이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기다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온시다. 아니온시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 미움을 안 푸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이건 뭉뚱그려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 따로따로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선악 간에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며 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할 때도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늘의 태양이 다르고 달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고. 하늘에 속한 것도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바울만 한 줄 알았는데 새벽에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읽으셨죠?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책망을 받는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그 죄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하지 않은 그 죄는 여러분, 내가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어느 목사님도 임종을 앞두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임종원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회개한다. 야, 그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웃으면서 할렐루야가 나가야지.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좀 이따 오세요. 나 좀 준비 좀 하고요. 그때 가서 늦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참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 말하는 입술의 말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